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농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비유의 내용들은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들어서 비유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죠. 모두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비유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으시고 또 사람들은 그 해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비유의 목적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 7가지 비유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을 아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농사가 어떤 것인지,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라지가 어떤 것인지, 그물로 고기를 잡고 그 물에서 고기를 솎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은 잘 알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유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들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가 가지는 참뜻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안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두가 귀가 있지만은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을 아는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전도하기만 하면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천국의 비밀을 알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제목은 돈으로도 못 가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송인데요.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입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무슨 고백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후렴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나라지만은 우리가 거듭날 때야만 갈 수 있는 그 나라, 우리가 믿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가 특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는 마음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지나가실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맹인이 외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더욱 크게 하는 예수님께 소리질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자를 돌이켜서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맹인이 본 것은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은 네 가지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뿌려지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새, 돌들, 가시, 이런 것들은 사탄을 의미하며 사탄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빠르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포기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세상과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삶이 평탄해야 되는데 평탄하지 않고 더 고난과 핍박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밭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싹이 났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은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 문제, 진학 문제, 진로 문제, 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 가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재했지만은 나의 삶과는 무관한 삶이야. 나의 삶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영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죽어야만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드리기에는 아까운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앞에 세 가지 밭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좋은 밭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좋은 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좋은 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좋은 밭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이 단 1%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그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길로 걸어갔던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힘도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의가 있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힘이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것이 언제 밭을 가는지 아십니까? 밭을 이렇게 갈아엎을 때 언제 갈아엎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밭을 언제 갈아엎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1년에 2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파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는 일은 언제 갈아엎냐면은 씨를 뿌리기 바로 직전에 갈아엎습니다. 그 딱딱한 밭, 그리고 돌이 많고 잡초가 있고 풀이 무성한 그 밭을 언제 갈아엎냐 하면은 씨를 뿌리기 바로 직전, 그때 갈아엎어야지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기 가장 좋은 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전에 하시는 기도를 잘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줄곧 빠지지 않고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줄곧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라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완전히 기경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씨가 뿌려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뿌리 내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전파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그 해석들을 다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또 그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세워지나요? 이 땅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세워질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역의 길로 가고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배반하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하나님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한 마음밭이 아니라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